오늘 시간에는 두세 사람의 일치된 요청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죄악은 씻겨지며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뒤에 따름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칭찬받는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일이라 한다면 명령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상태가 되었음을 미리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주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과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자연 만물이나 또는 영적 세계 또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령과 선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 해와 달을 명하여 멈추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말은 해와 달은 멈추라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이 실현되게끔 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꼬봉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은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 모든 대상을 가리켜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명령하시거나 위임하거나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권세가 있으니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의사항을 잘 지킬 때 주님께서 허용하신 다른 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교회의 선포가 그 중에 한 예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 앞서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단계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이 이런 것이라고 그에게 정확히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결국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증인인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되었음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편다. 그러면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범죄자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요 파라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옆으로 흘려듣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듣고 건성으로 듣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여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형제의, 범죄자의 형제에 관하여 처리를 하니 권증의 사례에 있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교회 형제에 대하여 너는 더 이상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명령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꾸짖는 데 이 명령과 선포를 쓸 수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명령과 선포를 범죄한 형제를 내쫓는 일에도 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겠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권위를 똑같이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를 거쳐서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형제를 하여 어떤 선포하는 것이 유효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어떤 기도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어쩌면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의 일치된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이들의 힘과 용기의 원천을 살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부부라 간다면은요, 부부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면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한 마음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만 되면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지체들 간에 하나의 일치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오늘 그러한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주께 요청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만 내게 있어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백년가약을 믿은 부부랄지라도 한마음이 되지 못해 싸울 때가 엄청 많은데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살다 만난 교회 지체들이 어찌 모든 일에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영적 수준이 다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요구사항이 다른데 어떻게 항상 일치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거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찌 교회 지체들이 항상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부부에게 일치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빨리 우리는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길을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죽으시고 얼마 후에 교회가 탄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기고 간 제자들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 기도가 잘 성취되고 명령과 선포가 효과 있게 집행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존중이 여기는 일치된 마음이라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이 사건 앞뒤의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교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명령 선포 내지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것이랄지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그대로 집행해 줄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요?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일치된 마음을 갖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일치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성도와 한마음이 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항상 나를 낮추어 내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일치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만약 범죄한 형제에 관하여 일치된 교훈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내용을 선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려줬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매야 이 땅에서 매우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어야 이 땅에 풀릴 것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매면 하나님도 매어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 범죄한 형제를 가리켜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범죄한 형제에 관하여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정죄할 것이고 그를 용서해 준다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장차 무엇이니 땅 위에서 단번에 묶는다면 그것이 하늘들 안에서도 이미 묶여져 있는 채로 있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장차 무엇이니 땅 위에서 푼다면 하늘 아래서도 그것이 이미 풀려져 있는 채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일치된 교훈에 일치된 마음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 앞의 사건은 믿음의 형제를 내치는 일이에요. 권징하는, 징계를 내리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교훈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는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매고 푸는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딱 2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매고 푸는 열쇠가 통한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의 영혼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를 사함을 받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죄에 묶여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듣고 그 형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요? 내가 마귀의 종이었네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영혼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풀어주고 마귀로부터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매고 푸는 열쇠의 첫 번째 사용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번째로 공동체가 하는 매고 푸는 열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거룩한 교회가 하나된 일치된 마음이 되어서 선포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전부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된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 규모의 작고 큼에 상관없이 그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리는 심지어 권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일치된 마음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권징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전부 마음에 찬성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권징에 관하여 우리가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는 대로 매주고 우리가 푸는 대로 풀어주는 것일까요? 자, 다시 성경 말씀 보는데요. 19절 말씀을,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과거에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둘이나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그럼 다 응답됐어야죠.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합심해도 기도해도 쓸데가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를 거의 다 몰라요. 내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성경 번역본이 다 틀려요. 원문에 직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직역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일치된 마음으로 권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명령과 선포하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기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두 사람이란 말을 빼고 너희 모든 공동체가 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게 두세 사람이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설교가. 아까 형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 1단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하고 너만 은밀하게 가서 너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타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두 번째 뭐요? 두세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그 말이 그가 잘못된 것을 바로 확신시켜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말마다 증참케 하는 이 행위는 장차 교회에서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결정사항을 단지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한 겁니까? 교회가 장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기 전에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얘기를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의 의견은 교회 공동체의 의견에 관한 실행 요원들이지, 이 두세 사람이 저가 범죄자고 나는 범죄를 당해서 쉽게 말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범죄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얘기가 교회하고 별개인 그 무리들의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이 얘기를 선포 못하는 거죠.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두세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가서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라는 이 말이 단지 두세 사람만
일치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그걸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에 직역을 해보면 정확히 이제 의미가 알아버려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직역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들이 당장 요구하였으면 하는 일에 관하여 땅 위에서 단번에 일치한다면 하늘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요구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였으면 하는 일, 이 그들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진짜 요구해야 될 것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뜻이라는 거. 이것을 두세 사람이라도 이 뜻이 있는 것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두세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소원을 한 사람을 더, 야,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라.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사항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꼭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되었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라도 삐져나갔다면 안 되는데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왜? 교회 공동체의 바람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다 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요구를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생각으로 전체가 다 잘못된 생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일치된 마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일치된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절에 한마디 더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은 인격을 말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는 말을 종합해 봅니다. 자,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권징을 선포해도 그 권징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일에 관하여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실행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전체 구성원이 다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라도 그 대표자들이죠, 교회.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설령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베드로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사항이라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메고 푸는 열쇠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목적과 어떤 그 뜻을 세울 때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거기에 온전히 몰입한다면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요구사항이고 이 땅의 요구사항이지만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구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이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여기에서 그 합심하여라는 것은 그때부터 마음을 못 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치된 뜻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청한다는 것이지, 기도회를 통하여 합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일치된 견해를 먼저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견해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교회가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그걸 느껴요. 예전에는 나는 여기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런 상태에서 이 내 운명 공동체요, 내 영혼의 보금자리라는 생각으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데 일을 보다가도 교회 와서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없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일치된 그 마음을 가진 대로 두세 사람이라도 간구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두세 사람이 서너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기보다 기도 응답이 100%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안 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가 내 기도가 모든 것에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한마음 된 뜻을 같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소용없고, 이게 안 된다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갖는 위대한 힘이에요. 이 땅에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원인인 것이에요.
교회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들러리다 이런 생각 마시고 나는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기도회를 동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마음 된 그 뜻만큼은 내가 가지겠다라는 각오를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치된 뜻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을 산출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일치된 한 마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여 이렇게 나가기로 할 때 나도 그 마음을 같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자기가 비록 기도회를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의 모인 기도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의 결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갖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 마음 가질 수만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마음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부부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세찬 비바람이 몰려와도 그 가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한 마음만 된다면 숫자의 적고 많음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기적을 만들어 줄 거니까. 다시 2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는 직설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항상 있겠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복음 전파할 때 마태 28장 2절 네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다고요. 복음 전파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치된 그 뜻을 가지고 두세 사람 모이는 그곳에 있겠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딱 두 번 이것도 약속한 거예요. 항상 있겠다고 하신 약속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한 마음만 되어서 주님께 간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엄청난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가 그것의 주제 하나가 이것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회 공동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도 있으나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의 뜻에 자기가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남의 의견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면 한 마음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예를 들었는데 5절부터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범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복종시키는 그런 태도. 어찌 모든 사람이 다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두 여인이 있었느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면 개인으로 봐서는 다 충성되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일치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에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다 한 마음에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만 갖는다면 거기에는 기적이 뒤따라오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그동안 분산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기도함으로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주여, 일치된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일치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일 때는 다만 교회 구성원 몇 명이라도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명령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아멘. 절대입니다. 시작. 주에게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겠나이다. 주에게는 한 마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겠나이다. 주에게는 한 마음이 되어 결정하겠나이다. 주에게는 먼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겠나이다. 주에게는 나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겠나이다. 아멘.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교회의 소명과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치된 마음을 빼앗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일치된 마음을 가질지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지어다. 아멘. 핵심입니다. 시작.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명령과 선포의 말이 있고 기도의 말이 있구나. 매고 푸는 열쇠에는 천국 열쇠가 있으며 명령과 선포의 열쇠요 기도의 열쇠가 있구나. 교회 구성원 전체의 요구사항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다만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 구성원 전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100% 응답되는구나. 교회 구성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 소원을 위해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교회처럼 가정이나 부부간에도 하나의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